네, 오늘 봉독한 본문 28절을 보게 되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스승이 되자,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스승이 됩시다. 네, 옆 사람과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좋은 스승이 됩시다. 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선생님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와 스승이 되셔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으니까 우리도 형제의 발을 씻기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맞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봉독한 본문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마저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섬김 중에는 어떤 섬김이 있는가? 예수님이 섬기려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섬김 중에는 어떤 섬김이 있는가 살펴보고,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 중에는 세상의 섬김이 있습니다. 세상의 섬김은 힘에 의한 섬김이죠. 힘이 센 자는 섬김을 받고 힘이 약한 자는 섬기는 이 힘에 의한 섬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섬김을 받기 위하여 자기의 힘을 키웁니다. 세상은 정치 권력을 얻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이 임의로 주관을 하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이 집권하기 전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머슴이 되겠습니다. 나는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집권을 하게 되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그들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임의로 주관합니다. 그들이 임의로 그들을 주관하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역대의 대통령들 집권을 하게 되면 국민의 의도와는 다르게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현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국민의 기대를 많이 저버리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집권을 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대통령 당선자가 되면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섬김을 받기 시작합니다. 당선되면 바로 경호 인력이 바로 따라붙고, 그래서 저들에게는 큰 집도 생기고 또 차도 좋은 차, 아주 엄청나게 좋은 차들 타고
비행기까지, 의전을 비롯해서 명예까지 다 얻게 됩니다. 근데 힘에 의한 섬김이죠. 자발적 섬김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힘에 의해서 직권을 하고 임의로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직권자들 뿐만 아니라 고관들도 그러한다고 25절에 보면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 고관들이 누구이겠어요? 고급 관리들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주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은 이 정부 권력은 윤석열 정권이 갖고 있고 의회 권력은 그 민주당 권력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권력을 갖게 되면은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 민주당 그쪽에서는 입법 폭주를 한다고들 말을 하는데, 이제 서로 힘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되게 되면 그 개인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섬김을 받습니다. 이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개인에 들어가는 돈이 약 60억 원 된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뭐 사전에서 나온 얘기니까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21대 국회의원들, 지금 22대잖아요. 21대 국회의원, 아니 아직도 21대네. 299명에게 들어간 돈이 1조 8천억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0억 맞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 심부름꾼이라고 자처는 하지만은 그분들의 연봉이 1억 5,7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1,200~1,300만 원 정도 받는 거죠. 여기 그렇게 받는 분 계시나요 혹시? 네, 연간 특별활동비 564만 원, 그리고 간식비 600만 원. 뭔 간식을 또 그렇게 많이씩 아니 무슨 하루에 2만 원씩 17,000원씩은 될 것 같은데, 저는 간식 하나도 안 먹는데. 해외 시찰비 2천만 원, 차량 지원비 1,740만 원, 또 택시비 1,000만 원. 택시들 안 타고 다니실 것 같은데. 야간 특근비 770만 원, 문자 발송료 700만 원, 명절 휴가비 820만 원. 거기다가 국회의원 한 명당 4급 보좌관이 2명, 4급 보좌관이 4명, 그리고 2급이 5명, 그리고 선임 비서관 2명, 그리고 해갖고 7급, 8급, 9급 해가지고 9명까지 들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 월급은 누가 다 지급하느냐? 국가가 지급을 하는 거야. 그래서 모두 합치면 1년간 국회의원 1명과 거기 국회의원 보좌관 9명을 포함하면 1년간 7억 7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이 집권을 하게 되고 권세를 얻게 되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국회의원이 되게 되면 그 가족들까지 의원회관 내에 병원이 있는데 이걸 공짜로 이용한다고 그러네요. 이거 외에도 약 180가지의 특권이 있다고 그럽니다. 국회의원은 면책 특권 있는 건 뭐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그리고 감방에 들어가도 월급 받는다는 얘기도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국외 항공운임은 외국 나갈 적에는 1등석 기준으로 무료로 다 이렇게 타고 가고요. 우리 비행기 탈 때 우리는 줄 서서 가지만은 그분들은 이게 비선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지름길 타고 다 가는 것 같습니다. 숙박비는 국내에서는 어느 때든지 어디 가서 자든지 국가가 다 지급을 해주고요. 외국에 가게 되면 가등급으로 약 471달러인데 하루 숙박비가 61만 원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의전을 비롯해서 명예까지 다
얻고 그렇게 섬김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봉독한 본문 26절에다가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방인 집권자들이나 고관들처럼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상의 권력 중에는 경제 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 권력을 금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금력은 돈의 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뛰어야 되는데, 금력이라고 있는데 돈의 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돈이 많으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 참 많습니다. 이 미스트롯에서 김호중 씨가 한 4등 정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사람이 특별한 가창력을 가지고 이게 돼서 갖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행사 초대를 할 때 비용이 김호중이 아니지, 포천에 사는 애 임영웅이는 1억, 그 다음에 걔가 두 번째로 4천만 원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자동차 사고 났는데 보니까 그 자동차가 그 이름이 어쨌든 2억이 넘는 차라고 그러는데 SUV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습니다. 돈을 많게 되면은 경호원도 데리고 다닐 수 있고, 집도 좋은 집, 차도 좋은 차,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력, 금력을 얻으려고 꽤 힘을 씁니다. 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자동차 매니아라고 그러는데 별의별 자동차를 다 수집을 했다고 그럽니다. 최고의 명차를 그가 124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477억 상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력이 있으면 이 돈을 가지고 돈의 힘으로 사람을 부리면서 섬김을 받는 거죠. 요즘은 자가용 비행기도 많이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힘 중에는 종교 권력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지위에 오르게 되면은 그들이 누리는 힘이 대단합니다. 불교계의 총무원장 정도 되면은 이게 불교계의 대통령이라고 그러는데, 불교가 이 산 입구에다 막아놓고 돈 걷는 거 있잖아요. 그 돈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거를 국회에서까지 의논이 됐는데 그건 못 막아요. 어쨌든 돈과 함께 그런 사람들 권력을 얻는 거죠. 기독교 이단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일교의 문선명, 저 가평 쪽에 가게 되면 왕궁을 지었어요. 우리나라의 그만한 청와대도 그거에 비교가 못 됩니다. 어마어마한 왕궁을 지어놨는데 지나가다가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통일교의 문선명이가 북한에 갔을 때 이 김일성이가 일어나 갖고 와서 저렇게 맞아줬어요. 그리고 형제의 의를 맺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런 섬김 다 종교 권력에서 나오는 거죠. 섬김 중에는 교회의 섬김도 있습니다. 이 교회의 정치 권력을 얻어 섬김을 받고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본문의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가 그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말했습니다.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할 수 있나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두 아들이 교회의 정치 권력을 얻어서 그거를 가지고 힘을 쓰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들었던 10명의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권력 투쟁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 정치 권력을 얻으려고 할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 권력은 다 힘이 있어요. 총회장이 되면 우리 교회의 교회의 총회예요. 총회. 그러니까 제일 작은 단위가 우리 당회고요. 그 다음에가 시차례고요. 그 다음에가 노회고요. 법적으로는 대회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회제를 시행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가 총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의 교회가 13,000여 교회가 있는데 그거의 대표가 되는 거고, 우리 교단의 신학교가 아마 7, 8개는 될 겁니다. 대학이 한 5-6개 되는데 그게 대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총회에 속한 직원이 또 수백 명이 되죠. 근데 그거를 총괄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 사람이 이 결재권이 있는 사람이니까 힘을 얻게 되죠. 왜 교회 권력을 얻으러 할까? 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회가 1년에 쓰는 돈이 한 총회에서만 쓰는 게 100억은 넘을 겁니다. 그리고 총회 산하에 있는 산하기관들 어마어마하죠. 우리 교단은 굉장히 큽니다. 대학들까지도 다 되니까 이게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거 총회장이 되게 되면은 어디 가든지 총회장님 하면서 총회가 주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잘은 모릅니다만은 전 총회장 측근회도 못 가봐가지고 잘 모르긴 합니다만은 아마 모든 것이 다를 겁니다. 제가 총회회관은 우리 노회 사무실이 총회회관에 있어서 거기는 자주 갔는데 총회장 따로 주차장은 못 본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0,000명 이상씩 모이는 우리 교단의 대형 교회는 어쨌든 총회장이 1년 하는 동안 다 그 교회들을 갑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사례비도 많이 줄 거예요. 그리고 이걸 더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명예도 있어요. 총회장을 지냈다고 그 명예 있습니다. 총회장을 그래서 꿈꾸는 사람들 많습니다. 일산에 가게 되면 예수인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수만 명 모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민찬기라고 하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인데 이분이 우리 교회도 한번 와서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2번 떨어졌어요. 2번 떨어졌는데 이게 우리는 지역 안배를 해요. 한 번은 경상도 지역에서, 한 번은 전라도 지역에서, 한 번은 수도권에서 그러는데 3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수도권의 대표 주자로 이번에 3년째 다시 나가겠다는, 9년 전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나오겠다고 그러는데 왜 이분이 이걸 하려고 그럴까? 아마도 명예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분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 총회를 잘 되게 하려는 마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최근의 총회장님들은,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들은 정말 섬기려는 마음으로 많이들 한 것 같아요. 바로 직전 총회장 권순웅 목사는 지교회까지 부흥되기 위해서 부흥 프로젝터를 내세우고 열심히 했었어요. 아마 이분도 그런 의도에서 하려는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교회에 정치 권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권력을 행사하진 않지만은 다른 교회는 장로님이 되려고 하되 장로님이 돼서
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아니한 것을 저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섬김 중에는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의 섬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어떤 섬김이었냐? 예수님을 사람을 섬기는 섬김을 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스승의 섬김을 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교역자들, 교사들, 목자들이 하는 섬김이 바로 이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어떤 섬김이었느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섬김이었어요. 온 백성들에게 복음 들고 나가서 전하는 섬김을 사셨어요. 전도 축제에 복음 들고 나가는 섬김, 이거 예수님의 섬김과 같은 섬김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어떤 섬김이었느냐? 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진짜 섬겨주시는 섬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기셨어요. 이러한 섬김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섬기는 섬김, 이것은 제가 생각하건대 부모님들이 섬김이 그러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섬김,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가 못 먹으면서도 먹이고 자기가 쓰지 못하면서도 아이들이 학비를 마련해서 주고 이런 거 다 자녀를 위해서 섬겨주는 거죠. 근데 이 섬김, 이거 예수님의 섬김과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에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내 어머니와 같은 분이 어디 있으며 내 아버지와 같은 분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섬김은 예수님의 섬김이 최고의 섬김이고, 그리고 스승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는 않지만 부모님들이 최고의 섬김으로 섬겨주는 스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섬김은 어떤 섬김이었느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발을 씻겨주는 섬김입니다. 오늘 이거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발을 닦아주시는 섬김, 이런 섬김을 섬기는 분이 어떤 분이겠어요? 부모님들이죠. 부모님들이 양말 빨아주시죠, 옷 빨아주시죠, 체육복 빨아주시죠, 도시락 싸주죠. 이게 부모님들이 이런 섬김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러냐? 너희가 섬김을 받았으면 너희의 어머니, 너희의 아버지를 너희가 그렇게 섬기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교회에서도 섬겨주면은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큰 자가 될 것이다. 26절에서 이렇게 섬겨주면 너희가 큰 자가 될 것이고, 이렇게 섬김을 본받아서 너희가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면 너희가 으뜸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섬김 중에는 우리 예수님의 섬김이 최고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대신 속지 않은 제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대속물로 주시는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까? 그는 대속을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그분께서는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목제물로 오셨을 때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시켜야 하기 때문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의 모양들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고요, 마침내 양 잡는 날에, 6월절 양 잡는 날에 그들의 대제사장들에 의하여 붙잡히고, 그리고 유대법에는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넘겨지셨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사 아름다운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 곧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섬기셨느냐?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인간을 대속하는 대속제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그러셨는데, 이 말이 죄를 다 갚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으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 죄 없이함을 받아서 죄가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하나님 앞에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의인이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것,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라는 것이 성전 안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거기 절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분께서 막힌 담을 하시고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골로새서 1장 27절에는 이것이 이방인 가운데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라고 하는데, 이 비밀이 뭐냐?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까 오늘 우리가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이 어떤 거였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이 잔이 십자가죠. 십자가는 정죄받고, 십자가에 죽으려면 죄인이 돼야 되니까 정죄받아야 하고요, 죽기 전에 채찍에 맞아야 하거든요. 그냥 매달지 아니하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매달려 갑니다. 그러니까 채찍에 맞아져야 하고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고야 하고요, 그리고 마침내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못 박는 장소에서 못 박히고 거기서 죽임을 당해야 했어요.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버림받는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셔야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온 세상에 어둠이 임했고요, 12시부터 3시간 동안 오후 3시까지
어둠이 맺고요.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버림당해 죽었습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 저주받은 자인데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잔을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섬기려면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왜 예수님이 죽으셨냐 보니까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걸 깨닫는 순간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야. 이 대속을 깨닫는 그 순간 나도 죽는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대속을 깨달은 자들의 고백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내가 육체잖아요.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 대속 체험을 한 자들이 이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이, 대속 체험을 한 자들이 26절에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고 27절에는 종이 될 수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스승 되시는 예수님처럼 대속의 신비를 깨달은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어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은 뭐냐? 천천의 수양이나 강수 같은 기름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들을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을 회개케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거를 짐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은 하늘에서 엄청난 보화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근데 또 목사님 이걸 하라고 그래가지고 힘들게 그러면은 이게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아니라 기회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승 되시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는 어떤 복이 있느냐?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을 세우는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으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으로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책 한 권 남기지 아니하셨고 집 한 채 남기지 아니하셨고 밭 한 떼기 남기지 않으셨는데 남긴 것이 자기를 닮은 제자들을 남기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닮은 11명의 제자들, 12명 중에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모두가 자기를 대속하신 그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위해 죽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은 제자가 되고 복음을 위하여 죽을 수 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잘 죽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병들어서 이렇게 그렇게 죽는 것, 이게 뭐 그렇게 좋겠어요. 그 오래오래 살긴 사는데 그냥 날마다 병원 갔다 오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 그게 뭐 좋겠어요. 제일 좋은 거 어떤 거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순교의 죽음이 최상의 죽음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보통 용기를 내지 않으면은 순교의 죽음을 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오늘날 같은 시대는 더욱 그러죠. 그렇지만은 이 복음을 위해서는 살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한 일, 이거 또 주님을 닮은 제자를 내가 또 세운다면 이거 세상에 큰 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스승 되시는 예수님처럼 섬기다 죽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마지막으로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장차 나타날 복인데, 이 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내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스승 되시는 예수님처럼 잘 섬기다가 영광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